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예, 그리스도의 편지. 자, 오늘 요절 말씀은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후서는 헬라어 프로스 코린디우스 베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고린도인들에게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이런 거죠.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하는 뜻이에요.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그래서 먼저 이 저자는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 기록한 장소는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죠.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가 마게도냐고, 그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한 연대는 AD 55년에서 56년경인데, 자,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굴까요? AD 56년경. 정말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네로예요, 네로. 네로 황제가 이 당시 로마 황제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또 이 고린도 교회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죠. 뭐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많이 익히 들었지만 무슨 우상의 제물 문제라든지 음행에 대한 문제 또는 당파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또 훈계하고 가르쳤는데 그 교회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는데 소식을 전하러 간 디도가 소식이 없어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좋은 소식을 받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울의 이 교훈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어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런 거죠. 먼저는 바울의 교훈을 잘 받아들인 그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자꾸 대적하고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그 선생들, 그 대적자들, 그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막 믿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소문 나면은 그런 사람들, 일부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바울의 개인적인 면 또는 그 인간적인 면, 바울의 어떤 내면적인 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 첫 번째 대지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임 1절로 2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이 편지한 거죠. 그럴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자신을 그들에게 선전할 필요도 없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편지를 열면서 2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죠. 그러니까 1, 2절 내용은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바울이 없는 그곳에서 바울을 막 비방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비방하고 막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나 못 만났지? 그렇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바울은 헛된 거다. 이렇게 막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진짜 복음이야. 나는 추천서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성도들이 여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변호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이 잘못된 거야. 그들이 거짓 선생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맞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너희가 바로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편지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를 증명하는 추천서, 편지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맞서기보다는 자신의 논쟁을 사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가나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던 말씀이죠. 누가 자꾸 내가 파리를 안 먹었는데 파리 100마리 먹었다고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저 한 목사 파리 100마리 먹었다고 100마리 먹었다고. 그러면 누가 물어보려면 뭐라 그래요? 난 안 먹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말래요. 그 사람은 찾아가서 내가 언제 먹었냐고, 당신이 봤냐고, 몇 시 몇 초에 먹었냐고, 어디서 먹었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나는 안 먹었습니다. 그런 말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뭔가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안 먹었습니다 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두 번째 대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임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며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먹이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먹이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종이로 된 것, 파피루스의 먹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을 증명하는 추천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그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추천서는 사람이 먹물로 쓴 종이에 쓴 거지만 내게 있는 추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그런 거죠.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쓴 것은 돌판이나 먹물로 쓴 것이라 그리고 내가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여진 것은 살아계신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교차하면서 자신을 변호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돌판이나 이 먹물은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지위가 좀 높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아마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다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을 복음의 선대에 세워서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자꾸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대적하고 다닌 겁니다. 자기들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믿음에서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전하고자 싶었던 것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100% 지키면 구원받아요. 100%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예수님.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고등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의 편지는 어려운 편지가 아니에요. 어려운 편지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초반부는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방하니까 아니야.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써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비방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건 그런 건 아니야. 나에게 있는 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쓴 것이고 우리 신배에 새긴 거다.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구원이죠. 믿음. 그 믿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 세 번째 대지는 성도에게 주신 은사 4절로 5절입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넣어준 확신인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그리스도께서 바울 마음에 넣어준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일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바울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만족함.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어느 정도 뭐 좋을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서 저희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정말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전하면서도 여기도 틀렸고 저기도 틀렸고 저는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설교자들은 그게 제일 힘들죠. 누가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막 어디 쥐구멍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실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으로 택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편지가 되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해 주시고 맡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택해 주시고 맡겨 주시고 이렇게 편지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사람인데 내가 왜 편지야? 그치 준우야? 나는 사람인데 내가 왜 편지래? 그치? 근데 잘 들어봐 준우야, 무슨 얘기인지.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자주 볼 수 없지만 예전에 겨울이 되면은 자주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뻥이요, 뻥. 이게 무슨 장사예요? 어떻게 알았어? 예, 뻥튀기 장사죠. 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뻥이요 하고 사람이 소리 지르면, 그 소리 들으면은 엄마한테 엄마 쌀 좀 줘, 쌀 좀 줘 해가지고 쌀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줄 쭉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좀 늦게 가면은 막 앞에 막 20줄 막 30줄도 서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놓고선 이름 써놓고선 집에 가서 따뜻한 데 있다가 막 와가지고 또 앞에다 땡겨놓고, 그런 그런 추억들 다 있으세요? 요즘 우리 학생들 잘 없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목사님 때는 겨울에 뻥튀기 장사 오면은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쌀을 담아서, 쌀이나 옥수수 담아가지고 이렇게 줄 세워놓고 튀겨서 겨울 내내 간식으로 먹고 했죠. 또 이런 것도 있죠. 가위소리 찰칵찰칵 찰칵 하면 누구예요 이거? 가위소리. 예, 엿장사. 와, 이 가위소리 들렸다 하면은 동네 애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막 나가서 공병 주워다가 갖다 바쳐. 남의 집 그 담장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으로 비우면 흙 내려오지 말라고 덮어놓은 비닐로 갖다가 다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엿바꿔 먹고 막. 유욱진 권사님 그런 추억 있으신가 봐. 그렇잖아요. 막 그런 걸로 막 엿바꿔 먹고 딱지 바꿔서 막 딱지치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그런 거죠. 뻥튀기 장사나 엿장사나 다 그들만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편지가 되어서. 또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 우리 마을에 왕창이 아저씨가 있어요. 왕창이 아저씨. 야, 왜 왕창이 아저씨인가 하면은 아들 이름이 왕창이에요. 왕창이. 예, 왕창, 전왕창. 왕창 돈 벌라고, 왕창 벌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기를 다녀오셨죠. 그 베트남 전쟁 다녀온 참전 용사예요. 용사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후유증인지 몰라도 이분이 그 후로는 돌아와서는 술로 이렇게 나머지 인생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술만 많이 드시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왕이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세요.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갈짓자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은 그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그 모습으로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러한 야곱, 입다,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렇잖아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윗 왕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주옥 같은 시를 하나님께 써서 지금 우리가 그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살아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 고난 받을 때 그 편지 그 시 쓴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 부족한 것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참으로 그런 신앙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삶을 통해서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을 살아갔는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갔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아마 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 남아있는 그 장소, 그곳이 우리가 잠깐 있다 가더라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야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편지. 사람들에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하나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또 고민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전파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편지.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좋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읽었을 때 막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봤을 때 막 기분이 나쁘고 뭐 찌푸리고 막 귀찮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긴 편지인데 사람들에게 손해만 주는 편지를 읽혀질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딱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였구나.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잘 깨달으시고 금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세상이 다 나의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로 쓴 그 편지가 되어서 이 땅을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편지가 되어서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